예. 자, 그럼 베냐민 지파는 이제 들리죠? 예. 야, 베냐민 지파는 괜찮아요.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간이 배밖에 남았는지 이스라엘하고 겁도 없이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 15절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병력이 나와.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얼마?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인데, 그러면 26,700이죠. 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병사가 누구냐면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없는 자더라. 물매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700명의 특공대.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아주 그냥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아마 싸우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도 이 비류들,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만 내놔서 얘네들이 그랬습니다 하고 내놨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고 돌다가 지역감정.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자기의 그 형제가 잘못한 것까지도 덮고 감싸려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주 피 흘리는 전쟁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 35절,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이 25,100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5,100을 죽였다. 또 그 다음에 44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 뭐 이러고서는 나와요. 그리고 또 46절에도 보면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거의 남아나질 않게 생겼어. 진멸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쯤 쳤으면 됐지,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데 21장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을 했냐.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자, 이 지파를 해가지고 지나치게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죄는 징계를 하되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제 막 그냥 흥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쳐가지고 완전히 씨까지 말리려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돼. 거기에다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맹세까지 해. 맹세까지. 해가지고 맹세까지 하고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아주 작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지파 가운데서 여기 3절에 보듯이 지파 가운데서 이지러지게 생겨버렸어요. 완전히 더 이상 후손이 생길 수 없게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짜낸 그 요한이 뭐냐? 특별히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처녀 400명을 싸워서 얻어가지고 이 12절, 21장 12절 그 400명의 여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베냐민 남자 400명을 장각하게 해. 그러나 아직도 그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장가를 가게 하냐? 이 보쌈에 가라고 해. 베냐민 자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6절
이후에 보면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오게 되면 보쌈에 갖고 가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추후 에휴, 보쌈에 간 걸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이러고서는 그냥 딸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자기네들이 맹세를 했거든.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맹세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항상 어떤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꼭 지키겠다는 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맹세는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니까는 딸을 절대 주면 안 되니까는 안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파가 완전히 이지러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안 이지러지게 하려니까 그냥 머리를 짜내가지고 길앗 사람을 쳐들어가서 여자들 얻어다가 장가 보내고 자기네 딸 안 준 거니까 되잖아 그거는. 예. 그 다음에 그런데도 수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사람들한테 너희들 알아서 데리고 가라. 우리가 주는 건 아니다.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그 알아서 데리고 가면 그때 가서 모르는 체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맹세는 지켰다 이 말이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아예 초장부터 잘하지. 왜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일 해가지고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는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바로 17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 어떤 지파 간에 단합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또 기껏 시행한다고 했더니 막 맹세나 했었고 또 그냥 자기가 맹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맹세했다가 괜히 율법 때문에 거기에 올무가 돼가지고 또 잔머리를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런 공경을 치루어야 되고 그니 뭔가 하나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얽히고 설키고 잘못돼가지고 총체적으로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사시대의 전체의 그림이 이 21장 마지막에 돼 있다. 그럼 그 결론이 뭐냐? 특별히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아하, 이 당시에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판치고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었더라 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결론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사기 결론이 은근히 암시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인 여기 왕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를 누릴 자격이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가 왕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몽둥이가 약이 돼가지고 다스려야만 조금 될 듯 말 듯한 민족이다. 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로 넘어가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뭔가가 하나가 떡 껴져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룻기야. 룻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를 보셔야 돼요.